오늘은 이 요한 2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이 단 13절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량이 짧다고 해도 이 편지 안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에서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는 것, 이 진리, 이 두 가지에 우리 평생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기록한 이후에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참으로 짧고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역시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영적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이 말대로 이 편지에 쓴 이 짧은 말들 이외에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 자그마치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도로 사역해 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면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는 이 쟁쟁한 사도들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동역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숱한 박해와 순교의 위기도 많이 넘겨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제 이 주님의 군대의 백전노장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엄청난 지식과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몸이 노쇠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편지에서도 성도들에게 쓸 내용이 많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이 참된 말씀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씀 사역에 열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첫 번째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그들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절대로 그 사역의 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사역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역자라면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역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 사역을 정말 그만두고 싶어도 그 사역을 도저히 놓아버릴 수가 없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곧 내 뼈들 가운데 갇혀 타는 불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품게 하십니다. 때때로 사역자도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힘을 주셔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또 때로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에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환난 속에서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며 그분의 일에 더욱더 적합하도록 더욱더 성화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사역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글을 쓸 때 사용했던 종이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나무로 된 종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파피루스 갈대의 껍질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나 혹은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혹은 또 돌서판 등을 문서 기록에 사용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요한이 사용했던 종이는 파피루스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도 요한이 파피루스 한 장을 사용해서 단 한 장만을 사용해서 요한일서를 다 작성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파피루스 한 장을 다 이렇게 기록한 후에 다른 한 장을 더 꺼내서 편지를 이어가는 대신에 작별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편지에서 비록 짧긴 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한 명의 성도요 또한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참된 사랑과 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나이가 90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딘가 멀리 여행을 하기는커녕 아예 일어나서 거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 역시 그의 노년에 거동이 불편해져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할 때에도 남들에게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요한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고령의 요한 사도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고단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늙고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는 더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쇠약할지라도 여전히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이 일을 즐거워했고 또한 이와 같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그는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언제나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의 열심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요한 사도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한 주님의 종인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역 중에 겪는 모든 극심한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목회자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건강이 쇠약해지지 않으며 정신이 흐려지지도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유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이것을 시킬 필요도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사역자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존중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목회자를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계속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는 그 일이
그 자신과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글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글로써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간에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이 사역자로서 그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상황과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었는지, 또 그가 전에 편지로 썼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간에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이 일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과 교제는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그릇에 음식이나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들은 그들에게 정말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가득한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교제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 형제 간에서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을 가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친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 간의 교제를 기뻐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도 역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주일 오전 예배가 1, 2, 3부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의 경우에 일부 예배가 아침에 있는 것을 악용해서 일찌감치 예배를 드려놓고 나머지 주일 시간에는 쇼핑몰에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야구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주일에 성도 간의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긴 했으니까, 종교의식을 치르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는 절대로 주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으로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즐겁고 기쁜 날이며 가장 인생에서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성도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며 또 이날에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주님을 위한 전투의 그 재료로 삼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이날에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세상 친구들과의 재미와 즐거움은 점점 더 시들해져 갑니다. 하지만 죽음 안에 한 몸이 된 성도들과 만나는 일은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반복되는 매주간의 일상을 겪으시면서 주일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주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간 살면서 이 다음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날에 성도들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과 교제가 시시해지거나 냉담해지거나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로 듣고서 항상 우리의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처음 사랑보다도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지나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져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식어지고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또한 우리의 삶이 천국에 더욱더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미지근하게 식어있거나 신앙생활에서 활력이 없어졌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신앙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자,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들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자녀들이라는 인물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자매가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자녀들은 성도를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복락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고 아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이 거룩한 선택 안에는 나 외에도 정말로 수많은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수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과 장차 함께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이 교회와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얼굴과 이름을 서로 모를지라도 그들은 이 나라 전체에 있는 참된 교회에 각각 속해 있을 수 있고 또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형제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형제보다 이 세상을 이미 떠나서 낙원에 있는 형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에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신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로서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들 모두는 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일일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으며 그들을 모두 당신의 소유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그들 모두를 다 그분의 나라로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그들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알며 그들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서로 구별되는 완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완벽하게 아름답고 대단히 사랑스러우며 또한 완전히 거룩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으며 티끌만한 죄도 없고 악한 것이 일절 없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나 나쁜 습관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으며 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일절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흰 세마포 예복을 입고서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 완전한 젊음과 건강,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셀 수 없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아무리 많이 성화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항상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에서는 항상 언제나 영원히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완벽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모든 그 형제들과의 만남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십시오. 특히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주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들에게서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보신 만큼,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만큼 다른 형제들 역시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는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도구의 기도를 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가까이에서, 이 나라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형제들과 또한 참된 교회를 여지껏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에서 가까운 저 북한 땅에서 극한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저 가련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온 세상에는 우리와 달리 정말 박해와 극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교회가 파괴되고 불태워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한 박해가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 기독교 국가라 하는 미국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야 하는 경우까지도 부지기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형제들을 늘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며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역시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1차적으로 기록한 이 요한서도는 이미 저 낙원에 들어갔으며 그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도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쓴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과도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게 될 그날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이 육신에 거하면서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신성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성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의 거처를, 그 많은 거처들을 일일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것을 고대하는 신랑과 같이
우리를 만나실 그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으며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그날이 오게 되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새로운 몸을 입고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말하면서 재림이니 천국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우리를 조롱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늘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12절 말씀에도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선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셨으며 20절에도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대하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뵐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뵐 날이 어떤 날인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직접 뵐 그날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와 달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계신 거룩한 모습 그대로 뵙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그분을 온전히 알고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을 여러분 참으로 품고 계십니까? 그날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이 날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나의 꿈과 야망, 나의 직업이나 또 물질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 그런 것에는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과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모두 이 기쁜 소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완성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답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매료시키고 가득 채우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장차 저 천국에 갔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외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요한이서의 마지막 말씀을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참으로 충만하다고, 정말 그 기쁨을 그가 고대하는 마음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어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로 부르심 받았으니 주여, 저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